저희가 부산으로 오게 된 것은 우리 김수고 목사님 잘못인 것 같아요. 김수고 목사님과 기도회 집들이 부산에 많은 기도회 집들이 동서남북으로 세워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월 8일 날 입국해서 거의 4개월째 이제 한국에 머물게 되는데 한국에 있을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짐을 하나도 정리를 못하고 다시 미국에 가서 교회를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9월 4일 날 출국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짐 정리하고 차 팔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또 지인들에게 인사 나누고 10월 말 정도에 저희가 다시 부산으로 올 계획입니다. 울산 TCC 이지호 목사님 아시죠? 제가 한 6월 달인가 7월 달에 이지호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나를 아는 분이 내가 강남에서 교회를 이렇게 해도 영어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도 너무 잘 맞겠다, 잘 될 것 같다. 그렇게 했더니 이지호 목사님이 진지하게 저를 보더니 목사님은 강남 스타일이 아니에요. 뭔데? 이러니까 부산 아재. 오늘 말씀 제목이 좀 파워포인트.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힘. 마지막 때의 제자의 삶. 이기는 제자의 삶. 부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마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곳에서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배경을 다시 설명드리면 짧게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십자가를 지시기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화요일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환난과 핍박과 많은 흔들림,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12명에게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5장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와 연결해서, 왜냐하면 화요일 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0장을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마지막 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들의 삶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랐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지 어떻게 이 사건이 될지. 어쨌든 그들에게는 굉장히 트라우마 같은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내버리는 앞이 안 보이는 진짜 두려움과 불안과 이 상황 가운데 혼돈 가운데 주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특히 요한복음 15장이지만 13장부터 17장을 마지막 때를 외치는 기도의 집들, 기도하는 교회들은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깊이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이런 표현이 한 4번, 5번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하시는 말씀의 목적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핵심 부분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 있게 좀 계시를 구하세요. 이게 깨달음과,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마지막 때 이기는 제자의 삶, 충만한 기쁨이라는 제목을 뒀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기게 될까요? 제가 계시록의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모든 7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숨겨진 만나를 알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된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가 뭘까?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할까? 이것을 계시록을 가만히 공부하면은 이기는 자들은 어떤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옆에 분들 보고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해보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되냐면은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주님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신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적그리스도는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저절로,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애써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쇠가 뭐냐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충만하게.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그냥 겨우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뭐 깊은 곳에서 나오는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매우 중요해요. 기쁨이 없이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보좌와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놀랍게도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은 기쁘신 분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그분은 기쁨이 넘쳐서 어쩔 줄 몰라서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시며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얄팍한 기쁨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진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 영광과 그 지혜와 그 거룩함과 그 탁월함과 그분의 그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 안에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 기쁨을 모른다면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인 거예요. 이것은 가벼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뭐 이렇게 웃으면서 뭐 긍정적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게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할 때, 이 순서가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요약하면, 짧게 요약하면은 마지막 때 증거하는 네 가지 대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두려움이 증가할 거예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그럴 때 많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해서 기절까지 한다 그래요. 얼마나 두려우면은 기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상처받고 쉽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런 일들이 점점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하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 가장 많이 경고한 것은 두려움과 실족함과 이런 정욕이 아니라, 물론 그거에 대한 말씀도 많지만 놀랍게도 마지막 때 가장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미혹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짜가 어떤 것인지 진짜가 어떤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미혹의 이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을 때, 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끌려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가장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지만 또한 주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가장 힘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영혼들을 추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마지막 때는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창세 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이런 시간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한 마지막 때는 가장 교회에게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 사도행전에 핍박이 있었지만 핍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 5,000명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대추수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그러면은 이 영혼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세상이 점점점 두려워하고 점점점 불안해하고 평화가 없고 점점점 실족하고 점점점 두려워하고 점점점 이 미혹과 이 정욕에 이렇게 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예수님께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서 얘기하는
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은 세상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요 지금도 불면증 약이 엄청나게 팔려요.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참 평화가 무엇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보고 해보세요.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으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주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증명하기 원하세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실 거예요. 그럴 때 이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앞에서도, 그 사자굴 앞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리는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모든 그 바벨론 사람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그 교만하고 강팍했던 느부갓네살마저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은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욕심 부리는 거 모든 걸 다 채워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지역에 이 리빙처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한 20대 때 한 번도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가 북한인가 중국인가 어디 정도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꿈에서 제가 행렬 가운데 줄을 섰는데 이 그 군인들이 검열하는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가 예수님을 믿냐? 믿으면은 그 자리에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게 해주는 그런 줄인 거예요. 근데 제 차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꿈에서 제가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막 불안한 거야. 내가 믿음을 잘 고백해야 되는데,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차례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담대하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근데 내 앞에 이 얼굴이 안 보이는 그 사람이 왜 얼굴이 안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꿈에서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은 많은 경우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은 주님이 먼저 우리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 지역에 기도의 집을 세우시고 이 리빙 처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희가 이 부산에 어떻게 교회를 하기로 했는지 좀 상황을, 이 과정을 약간만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증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5월 8일 날 이제 입국해서 5월 말에 아마 여기 교회에 왔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근데 이제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야, 부산 좋다. 부산에서 사역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랬어요. 저희 아내는 처갓집이 울산이고 경주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무슨 부산이야. 한국에서 사역하는 거 꿈도 못 꿨거든요. 제가 미국에 산 지 42년 됐어요. 42년. 네. 그래서 저는 한국말 잘하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처갓집이 울산에 있으니까 이 경상도 부산에 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아내도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6월 말에 다시 한번 또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하고 한 10년 동안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월 중순인가 자기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그 국제기도회 집의 창시자님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부산에 오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시고 집회를 하시고, 그냥 막 이렇게 밝은 얼굴로 저거 있으면 김재인 목사가 부산에 올 거다. 꿈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꿈에서 진짜 제가 왔대요. 그러면서 꿈이 깼대. 참 신기하다. 그런 꿈을 어떻게 해. 그분이 저한테 꿈 얘기한 건 10년 동안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또 이제 시카고에서 한 36년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어머니가 부산에 계셔서 은퇴하시면서 부산으로 오신 의사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서 저도 부산의 마음이 조금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이런 꿈도 꿨다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5월 말에 와서 그 부부를 만났는데 그때 자기는 알았대요. 우리가 부산에 올지. 어떻게 알았냐니까 주님께서 5월 말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뭐 꿈도 좋고 이런 그 다른 분들 통해서 컨펌도 좋지만 제가 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만약에 저희가 부산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어느 도시를 가서 전도하려면은 평화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구하라. 이 루디아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주고 이렇게 같이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컨펌으로 구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7월 달이 됐는데 여기 부산에 있는 저희하고도 또 10년 동안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했던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전화 오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전화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이 부산에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부산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매일 1시간씩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은 그렇게 그런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때 그 K합에서 그 평창에서 우리 스태프들을 그 대상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한 3, 4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만약에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저희가 교회를 하면은 어떤 교회를 세우시냐면은 조금 있으면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빨리 한국도 미국도 성도들이 핍박받는 시간이 올 거예요. 이미 조금 시작했죠. 그러나 점점점 어려운 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 한 15년 동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대는 다니엘의 부모가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다니엘의 세대들은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가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그 세대가 다니엘 세대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쩌면 부산 땅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기도하는 세대,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용맹을 떨치리라.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하는 이런 다니엘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일으키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가 부산에 이제 10월 말에 와서 사역 시작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수고 목사님에게 제가 많이 배우고 또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응원하고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슬프게도 실족하게 될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는 먹을 거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성경은 그 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더라. 먹이는 거 주고 마시는 거 줄 때는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내 마음에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저와 여러분 하신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마지막 때 주님과의 관계는 머리의 이해와 지식과 상식적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오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삶의 주님의 리더십은 완벽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다시 그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네, 감사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계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계명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라고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나하고 비슷하거나 나하고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호감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호감이에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그냥 좋아하는 취미가 있듯이 그것은 그냥 호감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어려운, 나하고 좀 많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호감이 일어날 때까지, 좋은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랑과 미움은 복리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복리의 법칙이 뭔지 아시죠? 이게 은행에다 돈을 넣어두면은 그 돈이 처음에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러면 엄청나게 갑자기 큰 액수의 그런 돈이 되는 것처럼 사랑과 미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군들이 히틀러와 함께 유태인들을 처음에는 미워해서 학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학대를 하다 보니까 그 미움이 점점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미움을 낳고 학대가 학대를 낳는 그런 악순환의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자 의지로 결정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것이 어렵게 보이지만 점점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그 일을 해가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든 없든. 그러다 보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선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반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너무 놀라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하고 깨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의 평판과 그 명성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나의 이 명성과 평판을 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근데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세상은 알 수 있게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교회 광고를 보니까 이제 소그룹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소그룹이 마지막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독일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Art of Love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점점 기술이 발달되고 이 모든 것이 발달하면서 점점 생활은 편해지고 점점 생활은 풍요해졌는데, 이 생활이 풍요해지고 점점 편해질 때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대가족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부닥치고 서로 막 그러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데, 지금은 점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점점점 편해지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서로 부닥치는 가운데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힘들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에릭 프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 사랑을 배울 수 있냐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랑하기 싫은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까지 머물 때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매우 계산적이에요.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때문에 자기에게 안 맞고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는 관계는 멀리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원띵을 하잖아요. 이 기도의 집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첫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띵을 하는데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이 증가하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서로에 대한 이 사랑은 더 깊어지지 않는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니까, 잠언서 그 다음 스크린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첫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는 거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첫 계명을 제대로 한다면은 둘째 계명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둘째 계명을 잘할 때 우리가 첫 계명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나 이 첫 번째 계명을 잘할 때 이 하나님의 그 가슴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가장 대표되는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증거하지 않는다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자기도취에 취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종교의 정이 열심히 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기도의 집에서 제가 믿기로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그 말씀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스크린은 없지만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이 말씀이 마지막 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 텐데 한번 제가 읽으면서 이 하이라이트 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그 영광도 너무 귀하고 너무 크지만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함은 너무 작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가 있는데 그 태평양 바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그 태평양에 있는 물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고 와서 마신다 할지라도 그 태평양 물은 절대 고갈되지 않아요. 그 태평양 물은 우리가 아무리 마신다고 해도 그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태평양의 넓이와 깊이의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마지막 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득 채우셔서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만 아니라면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좋은데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삶에 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먹는 즐거움도 있고 여행하는 기쁨도 있고 뭘 체험하는 기쁨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영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하고 그때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친밀감에서 오는 그 기쁨이 깊은 기쁨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의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께서 저주를 보내시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요리 문답에 보면은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잔 파이퍼 목사님이 이것을 약간 바꿨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가장 기뻐할 때,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발렌타인 날 제가 저희 아내에게 발렌타인 날이니까 꽃과 초콜릿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저희 아내가 좋아하면서 다 알면서 근데 왜 이 꽃과 초콜릿 사온 거야? 근데 제가 나는 당신의 남편이니까
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발렌타인 날 쪽과 초콜릿을 사오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 쪽과 초콜릿을 그냥 바닥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제가 거꾸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과 감사가 너무너무 큰데, 당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이 꽃과 초콜릿은 당신을 향한 나의 그 사랑과 감사의 아주 작은 표현인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 작은 나의 표현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냥 뜨거운 불꽃 튀는 밤을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말씀 보는 것도 안 한 것보다 나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선하신 분인 거예요. 이 우주에 가장 많은 지혜와 가장 많은 선하심과 가장 많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 사랑이 깊어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의 안에 걸 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알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힘든, 이 자연적으로 내가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형제와 자매가 나의 삶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나의 계명이니.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난 도망가고 싶어. 난 만나고 싶지도 않아. 난 인사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 계명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은 대화예요. 성령님을 더 알고 싶으세요? 성령님과 더 친해지고 싶으세요? 성령님께 많은 질문을 하세요. 성령님께 많은 것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체험적으로 또 이 말씀에서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내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다 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제 안에는 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지름길은 솔직한 거예요. 주님,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주님, 전 너무 두려워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제가 이 모든 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 평안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평강을 주세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에 그분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보게 될 때 너가 아는 그분은 나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을 나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너가 체험하고 있는 그 사랑을 나도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집에서 특히 이번 금요일 날 10시간 하신다는데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만 이 기도를 꼭 하세요. 주님, 내 안에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신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주님의 평강으로 내 영혼을 채워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으로 내 영혼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 말씀 슬라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 보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순서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외로워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외로워서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의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안에는 충만한 사랑이 있었어요. 순결하고 완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것을 서로 나눌 때 더 남은 나눌수록 그 사랑이 증가하고 그 사랑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외로워서가 아니라 이 사랑을 더 많이 풍성하고 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전부를 다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예수님도 이 성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이해되세요? 그 초자연적인 삼위일체의 완전하시고 그 순결한 그 사랑이 그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기로, 이것을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어떻게 풀리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결심할 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겠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점 더 순종한 삶을 살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결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내 삶에 증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대해줄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먼저 인사를 하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섬길까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순종하게 되면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너무 중요한데, 너무 단순한데 너무 중요하고 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뭐냐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지 힘든 자매와 어떤 형제가 있어. 그러면은 먼저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저 자매, 저 형제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공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점점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나에게 입혀져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이 공동체 가운데 풍성해져서 이 사랑이 이 공동체를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해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순결하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보고 그것 때문에 끌려서 이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점점 이기적이 돼가고 점점 냉랭해지는 때에 주님은 기도하는 교회, 첫 계명이 풀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나아갈 때 에베소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 내 안에 이 사랑의 깊이가 이 사랑의 힘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실족하고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랑의 깊이가, 이 기쁨의 크기가, 이 평강의 넓이가 우리 안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제자의 삶에 관해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첫 계명과 둘째 계명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제자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원팅하며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게 하시고,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의지적으로라도 주님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실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제 심령과 제 속사람에 하나님의 하나님 이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한 표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우린 세상을 거슬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진짜 애통해야 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아야, 내 감정에 맞아야, 내 의지에 맞아야, 내 뜻과 맞아야 사랑할까 말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갖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애통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식어감을 애통해야 합시다. 애통해야 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을 다시금 지펴주십시오. 사랑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 그 열정 이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불을 내 안에 지펴 주옵소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이 시간 애통하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들 하나님 리빙 처치를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양산 지역에 또 이 부산 이 경산도에 있는 이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한 그 국률하심과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자석같이 아버지 집으로 이끌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리빙처치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도시에 하나님 빛같이 비추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그 사랑에 갈급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하시사 그 사랑을 이 지역 가운데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의 모든 기업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